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죠. 왜 저는 한 번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할 팔자인가요? 돈과 관련된 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자,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도날드가 또 이렇게 앓는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마치 저한테 빵 한 덩어리를 집으라고 말하시듯 모든 의심을 저버리고 모든 두려움을 거부하고 모든 비관주의를 잊어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말하기는 쉬워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의식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들을 모두 떨쳐버려라 라는 말씀은 점심 먹기 전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라 라고 얘기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이 들립니다. 그건 실로 엄청난 주문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야, 너의 의식구조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모두 갖다 버려 라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부정적인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리느냐, 그거는 마치 야 점심 먹기 전에 야 에베레스트 정상 갔다 오자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공감. 약간 공감되죠, 그죠? 근데 신은 또 약간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와닿지 않는 얘기지만 뭐 믿거나 말거나. 자, 생각을 길들이고 다스리는 건 보기만큼 어렵지 않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훈련의 문제이고 열의의 문제이다. 그 첫 단계는 네 생각을 점검하는 법을 배우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 부정적인 생각들, 어떤 것에 대해서 너의 가장 고귀한 관념을 부정하는 생각들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면 다시 생각하라. 나는 네가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하길 바란다. 네가 자신이 우울하고 공경에 빠져있으며 이런 상태에서는 어떤 좋은 일도 생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다시 생각해라. 세상을 좋지 않은 사건들로 가득 찬 몹쓸 곳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라. 네. 자신의 삶이 조각나고 있어서 두 번 다시는 그것을 도로 모을 수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생각해라. 너는 이렇게 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네가 자신을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보라. 신은 쉽다고 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어렵지 않다. 생각을 다스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더라. 자,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공경에 빠져 있으며 여러분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여러분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비참함을 느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여기도 좀 재밌는데 195페이지 이 부분 좀 재밌는데요.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나는 그냥 여기에 앉아서 네가 요청하는 것마다 일일이 내게 줄지 말지 심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법은 알아보겠다는 식의 법이 아니라 인과법이다. 네가 선택했을 때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 네가 청하기도 전에 나는 내게 그것을 줄 것이다. 너는 이 말을 믿는가? 아니요, 죄송합니다. 저는 도대체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경험이 셀 수 없이 많거든요 라고 도널드가 말합니다. 그러자 신이 대답하죠. 미안할 것 없다. 단지 언제나 그 진실, 내 체험으로 얻은 진실과 함께해라. 나는 그것을 이해하며 그것을 존중한다.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거 참 다행이네요. 왜냐하면은 제가 구하는 건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않거든요. 전 당신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은 그것을 증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구하는 걸 얻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다가 겨우 한 번씩 얻을 때면 저는 더럽게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재미있는 용어 선택이군. 내가 보기엔 네가 다른 용어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는 살면서 더럽게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은혜롭게 운이 좋을 수도 있다. 나는 네가 은혜롭게 운이 좋기를 바란다. 그러나 물론 나는 네 판단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너는 언제나 네가 창조하는 걸 얻고 너는 항상 창조한다는 것이다.
나는 네가 요술처럼 출현시키는 창조물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내리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내게 더 많이, 아니 더 많이 출현시킬 수 있는 힘을 줄 뿐이다. 만일 네가 이제 막 창조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선택하도록 하라. 신으로서 내가 하는 일은 너에게 항상 그럴 기회를 주는 것이다. 지금 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은 적이 없다고 내게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노니 나는 네가 불러낸 것을 항상 가져왔다. 네 인생은 언제나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했느냐의 결과이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자신을 일자리 잃은 상황의 희생자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진실은 네가 더 이상 그 일자리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너는 아침마다 기대를 갖고 일어나기를 그만두고 불안해하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너는 자신의 일에서 즐거워하기를 그치고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심지어 너는 다른 일을 하는 모습을 그려보기까지 했다. 너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너는 자신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너에게 얘기하건대 너의 삶은 네가 삶에 대해서 의도하는 바대로 굴러간다. 자, 지금 너의 의도는 무엇이냐? 삶은 네가 선택한 걸 가져다 준 적이 거의 없다는 이론을 증명하라는 것이 너의 의도인가? 아니면 자신이 참으로 누구이고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라는 것이 너의 의도인가? 억울한 기분이 듭니다. 혼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 기분을 느끼는 게 너에게 도움이 되는가? 너는 진실을 들으면 왜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자신을 책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저 자신이 선택을 해왔던 것이 어떤 것인지만 깨닫고 다시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 도널드가 좋은 게 도널드가 신을 안 믿습니다. 네, 신을 안 믿어요. 왜냐면은 본인의 삶에서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루어진 게 정말로 가뭄에 콩나듯이 어쩌다 한 번이었거든요. 어쩌다 한 번. 막 10번 하면 한 번 될까 말까. 100번 하면 2-3번 될까 말까. 그렇게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믿질 않아요, 신을. 그러면서 막 도널드가 또 이제 실직을 당한 거예요. 지금 상태가 실직을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신이 말해주기를 도널드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의 삶과 너무 닮아 있기 때문에 공감이 좀 많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가기 싫다, 회사 짜증나, 그만두고 싶다, 일하기 싫어, 다른 회사 가고 싶어 하면서 막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이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너를 너무 과소평가한다. 너의 생각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근데 우리도 우리의 삶을 보면은 너무 자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너무 싫어할 때 그것에 대해서 막 계속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마무리, 신나이 마지막 2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죠. 왜 저는 한 번도 생활하기에 충분한 돈을 벌 수가 없는 겁니까? 저는 늘 이렇게 쪼들리며 살아야 할 팔자인가요? 돈과 관련된 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걸 방해하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 상황은 너 혼자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빚어낸 것이다. 자, 돈 벌기 힘든 상황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래요. 우리의 생각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집단의식의 문제다. 자, 265페이지를 보면은, 자, 문제는 넉넉함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대개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해서 널리 퍼져 있는 잘못된 판단과 관련이 있다. 너에게 예를 하나 들어주마.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너는 돈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너는 신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사고체계에서는 신과 돈은 어울리지 못한다. 보통 이런 경우 있죠. 마음 공부하는 경우에 내가 마음 공부를 한다면은 돈을 밝혀서는 안 돼. 왜냐? 돈은 나쁜 거니까. 돈은 뭔가 순수하지 못한 거야. 돈을 밝히는 것은 뭔가 타락한 거야. 속물이야 라는 관념, 그런 게 하나라도 있다면 돈을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념이 있기 때문에 너의 사고체계, 우리의 사고체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돈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일을 재밌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런 사고방식은 네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돈을 벌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내 말은 네가 어떤 것을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하면은 돈이라는 면에서는 가치를 평가절하하게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좋은 것일수록 그것의 돈의 가치는 더 낮아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서 좋은 것은 신의 뜻과 일치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느끼는 것은 신의 뜻과 일치하는 것인데, 우리 머릿속에는 신은 좋은 것이지만 돈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좋다고 평가하는 것, 신의 뜻과 가장 비슷하다고 말하는 것들은 돈을 벌 수 없어야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돈을 못 버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선하고 남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이 굉장히 찌려지게 가난하게 살다가 가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예요. 뭐 아니면 수행자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거고. 자, 이거는 너의 혼자만의 사고방식이 아니다. 너희 사회 전체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의 선생들은 쪼들리고 스트립쇼의 무희들은 돈을 번다. 너희 지도자들은 스포츠 스타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수입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너희가 연예인들에게 동전을 던지는 동안 너희 사제들과 랍비들은 빵과 물로 연명을 한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라. 너희는 본질상 높은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은 무엇이나 싼 값에 얻을 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이즈 치료법을 찾아내려고 외롭게 연구하는 과학자는 남들에게 돈을 구걸해야 하지만, 섹스하는 수백 가지 새로운 방법에 관한 책을 쓰고 관련 테이프를 만들고 주말마다 관련 세미나를 여는 여자는 떼돈을 번다. 이렇게 모든 걸 거꾸로 만드는 게 너희의 성향이다. 이런 성향은 잘못된 생각에서 나온다. 잘못된 생각이란 건 돈에 대한 너희의 사고방식이다. 너희는 돈을 좋아하면서도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말한다. 너희는 돈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부른다. 너희는 어떤 사람을 졸부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도 너희는 당장 그 사람을 의심한다. 너희는 그 일이 나쁜 것으로 만든다. 그러니 의사들은 지나치게 많은 돈을 벌지 않거나 그 문제라면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목사의 경우라면 맙소사이다. 목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경우라면 맙소사, 이런 거라는 거죠. 만약에 여자 목사가 돈을 많이 번다면 더 큰일이 날 것이다. 더 말썽이 생길 것이다. 보다시피 가장 중요한 소명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수입도 가장 적어야 한다는 것이 너희의 생각이다. 이거 공감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걸 봐봐요. 자,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봐요.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번다. 스님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타락했다. 파괴승이다. 속세에 찌들었다. 속물이다. 신을 돈벌이에 이용한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은 다행이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은 여러분 속에도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 누가 부자가 됐다고 하면은 졸부다. 아니 뭔가 부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다. 근데 그게 특정 몇몇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집단의식이 생기고, 그 집단의식이 이 돈은 나쁜 것이다 라는 관념이 생겨요. 돈을 원하지만 돈을 나쁜 거라고 정의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되게 웃긴 거죠. 좋은 일을 하는데 돈을 많이 벌면은 그거 좋은 일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전 돈 벌기 위해서 한 거야 라고 그 사람의 뜻을 뭔가 절하시켜요. 그죠? 그런 관념들을 돌아보고 그런 생각들을 먼저 뿌리를 뽑기 시작해야 한다. 그게 부자로 가는 길이다. 만약에 너희가 돈을 원한다면은 그런 관념부터 바꿔야 한다. 너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 왜냐하면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니까. 옳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 그런 건 없다. 너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만이 있을 뿐이다. 옳음과 그름이란 용어들은 상대적인 용어들이다. 나는 이 용어들을 이런 식의 의미로만 사용한다. 다시 말해서 너에게 도움이 되는가라는 면에서, 혹은 네가 원했는가라는 면에서 돈에 대한 너의 생각은 틀린 생각이다.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음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만일 네가 돈은 나쁜 것인데 너 자신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자, 이제 너는 그 갈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내 아들아, 너는 특히 이런 집단의식을 신주처럼 떠받들고 있다. 다른 대다수 사람들은 그 갈등 관계가 너만큼 심각하지는 않다. 그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일로 돈을 버는데 신경 쓰지 않는다. 말하자면 나쁜 걸로 나쁜 걸 얻으니까. 내가 싫어하는 일로 나쁜 거, 돈을 얻으니까. 하지만 너는 자신이 이날 이때껏 해온 일들을 사랑한다. 너는 그 일들 속에 채워넣은 너의 활동들에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한 일의 대가로 많은 돈을 버는 것, 네 사고방식으로는 좋은 것의 대가로 나쁜 것을 받는 것이기에 너로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너는 순수한 노동의 대가로 부당 이득을 취하느니 차라리 굶어 죽으려 들 것이다. 마치 그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면 어떤 식으로든 그것의 순수성이 없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돈을 받으면은 내가 한 그것의 의도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했네 처럼 순수성이 없어지기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분이랑 똑같았던 것 같아요. 도날드랑 똑같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죠. 거의 한 달에 한 10만원 정도로 생활했죠. 30만원을 벌었지만 30-40만원을 거의 이제 월세로 내고 뭐 핸드폰값 내고 하면은 한 10만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그런 생활을 몇 년 동안 했던 게 그런 관념 때문에,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대가를 받으면 안 돼, 받아도 최소한만 받아야 돼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돈을 번다거나 뭐 스님이 돈을 번다거나 그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왜냐면은 그분들이 돈 벌면 뭐합니까? 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절을 더 크게 만든다거나 뭐 교회를 더 크게 만든다거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교리를 전파하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그 많은 교리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 더 많이 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은 저 사람의 뜻이 돈을 버는 것에 있구나, 이 신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실제로 돈에 대해서 이중 감정을 갖게 된다. 즉 너의 일부는 돈을 거부하고 또 다른 너의 일부는 돈을 갖지 못했다고 화를 낸다. 이제 우주는 너에게서 두 가지 상반된 생각들을 접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돈과 관련된 너의 삶의 모습은 들쑥날쑥하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돈에 대한 너의 생각이 그렇게 들쑥날쑥 흘러가고 있으니까. 너에게는 분명한 초점이 없다. 너는 사실상 무엇이 자신의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그리하여 거대한 복사기에 지나지 않는 우주는 너의 생각들을 무수히 복사해내기만 한다.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 바로 돈에 대한 너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크게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은, 자수성가에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 보면은 그분들은 알든 모르든, 그러니까 끌어당김을 알든 모르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법칙을 잘 활용하는 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서는 자수성가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들 중에서 돈을 싫어하고 돈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관념을 갖고 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는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돈을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좋아한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아끼고 그렇게 뭐랄까 당당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한테 돈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돈 좋아한다고 0.1초 만에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약간 고민하다가 네, 뭐 있으면 좋죠? 네, 돈 뭐 많으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좋아해요. 뭐 좋아하긴 하는데 뭐 그냥 적당히 살만큼만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애매하게. 왜냐? 너무 돈을 좋아하고 너무 돈을 밝히는 것처럼 말하면은 그게 되게 속물처럼 보이고, 그 속물처럼 보인다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해서 나쁜 관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책 좋아하세요? 네, 책 좋아해요. 책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으면서 돈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에는 나도 모르게 부끄러운 감정을 갖는 거예요. 부끄러워. 돈을 좋아하는 게 좀 부끄러운 것 같아. 더 고차원의 무언가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더 영적인 무언가를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나 너무 속된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세속적인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약간 창피한 거예요. 예. 돈에 대한 초점이 갈팡질팡합니다. 돈을 원망하다가 좋아하다가 좋아하다가 싫어하다가 싫어하다가 필요하다가, 그쵸? 왔다 갔다 합니다. 계속. 그러니까 삶에도 계속해서 이 돈에 관해서 쉽게 흘러가지 않는 거죠. 전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뒤로 더 많은 풍요가 당연히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제 삶에도 그랬고, 이런 관념을 바꾸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걸 또 인정하고 허용한다는 게 생각보다 제 마음속에서 굉장히 큰 거부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뭔가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싫었는데, 네, 그런 관념들을 이제 책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랑 같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바꿨죠. 어쨌든 그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수로 제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사고방식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고방식 아닙니까? 제 생각과 제 마음 자세와 제 발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오랜 세월에 걸친 채 평생에 걸친 다양한 경험의 결과겠지요. 돈에 대한 제 사고방식은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자,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일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통 취하는 창조 방식은 생각과 말과 행위 혹은 행동을 포함한 3단의 과정이다. 먼저 생각, 다시 말해서 형태를 이룬 발상 혹은 최초의 개념이 떠오른다. 이어서 말이 나온다. 대부분의 생각은 결국 말로 되어서 나오는 법이다. 흔히 글이나 이야기로. 이것은 생각의 에너지를 보태주어 생각이 세상 속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생각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도 띄게 된다. 마지막으로 말은 때때로 행동으로 옮겨져 소위 결과로, 즉 애초에 생각에서 시작된 것의 물질 표현으로 나타난다. 너희가 지은 세계 속에 있는 너희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이런 식으로, 즉 창조의 세 가지 중심들이 모두 사용되는 방식으로나 이것이 약간 변형된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받침 생각을 어떻게 바꾸느냐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래, 이건 아주 좋은 질문이고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받침 생각들 중 일부를 바꾸지 않는다면 인류는 멸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뿌리 생각 혹은 받침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뿌리 생각 혹은 받침 생각을 바꾸는 가장 빠른 방법은 생각과 말과 행동의 순서를 뒤집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뭔가에 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행동해라. 뭔가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을 갖고 싶으면 먼저 말을 해라. 충분할 만큼 자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너희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너의 마음을 길들일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길들인다고요?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가요? 그건 단지 정신 조작일 뿐이잖아요. 네 마음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생각을 갖게 됐는지 아느냐? 지금처럼 생각하게끔 너희 세상이 너의 마음을 조작해왔다는 걸 모르겠느냐? 세상이 너의 마음을 조작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작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남들이 바라는 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네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반응하는 생각보다는 창조하는 생각으로 무장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지만 너희의 마음은 반응하는 생각, 곧 남들의 체험에서 나온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 너희 생각들 중에서 자신이 만든 자료에서 나온 생각은 극히 적다. 너 자신의 돈에 대한 뿌리 생각이 그 전형적인 예다. 돈에 대한 너의 생각은 너의 체험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그리하여 너는 자신의 뿌리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발뺌하고 그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해야 한다. 너는 이런 생각에 너무 뿌리 박혀 있어서 돈에 관한 자신의 관념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같은 건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부 자료나마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뿌리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며 그것을 남들의 생각이 아닌 너 자신의 뿌리 생각으로 만드는 방법이다. 그런데 내게는 돈과 관련된 뿌리 생각이 하나 또 있다. 내가 이미 언급했던 것이지만 그게 뭔데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사실 너는 무엇에 대해서건 간에 이런 뿌리 생각을 갖고 있다. 돈이 충분하지 않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음식과 물이 충분하지 않다. 이 세상에는 자비가 충분치 않다. 설사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걸로는 충분치 않다. 충분치 않음의 이 집단 의식이 너희가 보는 대로의 세상을 창조하고 재창조하고 있다.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돈과 관련해서 두 가지 뿌리 생각들, 받침 생각들을 바꿔야겠군요. 최소한 두 가지라는 거지. 아마 더 많을걸? 어디 보자. 돈은 나쁘다. 돈이 부족하다. 좋은 일을 한 대가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돈은 절대로 공짜로 얻을 수 없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돈은 부패시킨다. 같은 이런 생각들. 그러고 보니 할 일이 많군요. 그래.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만족스럽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래야겠지. 또 한편에서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을 네가 불만스러워하기 때문에 돈과 관련된 현재의 상황이 불만스럽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좀 길게 읽었죠? 네, 좋은 내용에서 좀 길게 읽었는데 그쵸. 여기서 공감되는 것도 그거죠.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 우리 누구나 하잖아요. 그죠? 돈이 충분하지 않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뭐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 먹을 게 충분하지 않다, 그런 생각들. 아마 그 해빙이라는 책을 제가 아직 보진 못했거든요. 사놓긴 했어요. 저기 뒤에 사놓긴 했는데 제목을 보면은 해빙이라는 책은 왠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라는 의미의 책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그 책이 아마 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추측이지만 틀리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진짜 항상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도 소름 끼치는 게, 우리가 마음의 힘을 그렇게 알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게 웃긴 거 아닌가요? 그죠? 항상 돈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하다, 먹을 게 부족하다, 뭐 집이 작다, 뭐가 부족하다 계속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에 온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질 것에 미리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그렇게만 말을 해요. 그죠? 우리가 마음의 힘을 그렇게 안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제가 말하면은 충간이 근데 그거 저 알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 그거 아는데, 그런데 안 돼요. 알기만 하니까 안 되죠. 그죠? 알기만 하니까, 적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통은 생각, 말, 행동의 순서로 이렇게 무언가가 창조가 되고 현실로 되는데, 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러면은 생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고 생각하면은, 말하면은 생각도 바뀌더라. 행동하고 말하면 생각이 바뀐다. 그게 내 관념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게 되게 웃긴 거죠. 이게 되게, 이 시크릿에서는 생각을 먼저 하라라고 말하고, 여기서 이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동을 먼저 하라고 하고, 뭐 어쨌든 간에 결국에는 뭐 생각을 먼저 하든 행동을 먼저 하든 생각과 행동과 말 다 중요한 거니까 그냥 셋 다 열심히 하면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죠? 결국에는 어렵게 할 필요 없이.